12월 15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롱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에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으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요엘서는 3장에 걸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어느 시대 활동한 선지자인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 어려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2장 20절의 근거로 보면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마지막 공격 때가 아닌가, 그때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20절에 보면 북측의 군대가 공격해 쳐들어왔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 공격함으로 남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점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도록 나무의 껍질을 벗겨 말라 죽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무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나무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피폐해지고 곡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밭에 소산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 가지고 나올 전제나 소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울지어다. 8절에 보면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11절에 보면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이제 만 2년을 보내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 방역 패스로 인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당장 매출이 확 줄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어제 제가 함께 몸담고 사역하고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티2시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이제 회의차 뵙게 되었는데요.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요엘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특히 2절 3절에 보면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볼 때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요엘이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후세의 자녀에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12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었던 것이 다름 아닌 밀과 보리, 포도열매, 무화과 열매, 석류, 대추, 사과, 밀과 보리를, 그런 것들 때문에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세상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소재물과 전제를 드리는 재물 때문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풍성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서 이제 교회에 감사헌금을 많이 하면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우리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들이 그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그냥 변수도 하나도 아니고 연속하여 변수를 맞이하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마치 지금 오늘 요엘서에 그 북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평안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처럼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따먹어야 될 열매, 추수해야 될 그 밭의 곡식이 하나도 그런 열매나 추수를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 즐거움의 자리에 대신 애통이 있고, 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엘 선지자가 애통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곡하라, 애통하라, 애곡하라 하는 말씀, 그게 단순히 이 상황이 슬퍼서 울 거냐? 여러분, 근데 애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애통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즐거움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말라버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라버린 상황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원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익을 무렵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포도주를 공급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그 11절은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5장에서야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가 바로 포도나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 바로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포도나무가 아닌 마르지 않는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포도나무들은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포도나무, 여전히 생생하게 사라지지 않는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만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주시는 원천이신 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선물에만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주는 선물만 집착하고 정작 선물을 주는 아빠 엄마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부모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지금이야말로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꽉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이거 바로 천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 깊은 교제를 누리고 동행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원리와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대 손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물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물의 원천이신 그 주님께 더욱 천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줬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열매말, 하나님 내가 즐거워했던 거, 진짜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열매를 인하여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천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원천이신, 모든 근원의 원천, 근원 되시고 원천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전수되어지는, 전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만을 가지고 즐거워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열매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막상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서야 비로소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지금처럼 아버지의 모든 열매가, 포도주가 마르고 그리고 모든 곡식이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될 때 바로 그 원천이신 하나님, 참된 즐거움의 원천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천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열매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참된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물려주는, 전수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교회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년을 위해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또 이제 내년도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년도에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사역들 잘 준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도에 각 부서에 아버지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귀한 헌신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세워주시고 곳곳에 세워져서 아버지 그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년도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 아버지 어떻게 이제 교회 사역을 해가고 우리 성도님들 섬길까 교역자들이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잘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 준비되고 계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국민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